반드시 그리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1절 5절 읽으시고 거기를 펴놓으십시오. 오늘 7장에서 여러 군데 읽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이제 더 이어지는 것이지만 이제 말씀 가운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말씀에 나누고자 하는 제목이 가장 좋은 은혜인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기간이 다 다르시겠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진심으로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병이 걸렸을 때는 병고침도 받았고 직장을 못 구할 때는 직장도 주님께 구하여서 얻고 많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여쭈어서 주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각자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은혜는 어떤 것이었을까? 물론 앞으로도 더 좋은 은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기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은혜는 무엇이었을까? 다윗에게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게 오늘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사무엘하 7장은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순간, 절정기에 이르른, 그 절정기가 제법 오래 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이르렀던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에게 있었던 십수년에 걸친 그 연단도 끝이 났고, 그리고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나라가 강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도 귀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궤까지도 다윗 성으로 옮겨서 모시게 되어진, 아직 성전은 있지 아니하지만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이 법궤를 모시고 예배하는, 그야말로 그와 같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고요. 이제 이게 두 가지 관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데, 싸우기는 다윗이 싸우고 다윗의 부하 장수들과 병사들이 싸웠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 그러십니까? 여호와께서 무찔러 주셨다고요. 이게 실상이고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다윗이 목숨 걸고 싸웠고 또 수많은 전사자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게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복음을 이해하는 핵심 원리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핵심 원리가 로마서 6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은 너무나 중요한 책이죠. 그 부분을 잠시만 말씀드리면은 6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죠. 그리고 덧붙여 말하기를 우리 몸을, 우리 삶, 생활이죠,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래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우리의 지체를, 우리 삶 자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무슨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냐면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고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가 그런 삶을 애써 살면은 우리가 죄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립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가 애써 힘써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도 의미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 자체로는 전혀 능력이나 무엇이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주의 말씀 따라서 힘쓰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도 목숨 걸고 싸웠지만 실제로 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어디를 가든지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게 되어지는 그 일이 이때로부터 해서 통치 20년까지 거침없이 아무런 것도 막힘없이 쭉 가게 되어집니다. 왜 통치 20년까지냐면은 밧세바 사건이 그때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과 함께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받은 은혜가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은혜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자였을 때, 양을 치는 목동이었을 때 사무엘이 찾아와서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신 것,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아직도 어렸지만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군대의 장수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왕의 사위까지 되어진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한다면 마침내 오늘처럼 왕이 되어져서 이제 더 이상 연단도 앞으로 더 있겠지만 끝난 것 같고 왕이 되어서 나라도 평안하고, 어느 것이 가장 큰 은혜겠습니까? 1, 2, 3번 중에 아무거나 골라도 다 틀립니다.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요. 다시 질문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그러니까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부족한 것이 없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아뢰면은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평안하게 사는 것, 거기에도 하나님은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아닌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는 그런 쪽에 최대 관심을 두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계속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질문을 지금 자꾸 드리는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까? 또 출애굽시키셨으면 구원하신 건데 왜 굳이 가나안에 들여보내십니까? 가나안을 들여보내시는데 그냥 들여보내시지 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40년이나 훈련을 시켜서 들여보내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그렇다면은 다윗에게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점점 좁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끌어내셨다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은 관심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지요. 저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냥 포함되어진 겁니다. 더 큰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 관계가 바로 형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한 번만 바로 형성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는요. 그렇게 놓고 볼 때 이 다윗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위대한 점 한 가지를 본다면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모든 일을 결정하고 진행해 갔던, 최소한 통치 20년까지는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한 예가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이죠. 다시 제가 읽으면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여기서 지금 다시 중점을 두는 것은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의 결과죠. 얼마나 많은 싸움을 그동안에 했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잘 아시는 대로 가장 위험한 때는 적들이 많을 때가 아니라 적이 없을 때죠. 왜냐하면 적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긴장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게 되어지는데, 적이 없어지면은 감사할 일이지만 동시에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멈춰버리는 거죠. 잘 달리던 자전거가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시 삐끗삐끗 하다가 넘어져 버리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럴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역대하에 보면은요, 정말로 안타까운 한 부분, 이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지금 다윗의 상황과 비슷하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평안할 때 만약에 저 일이 없었더라면 이 여호사밧을 통하여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너무나 기대되는 부분인데, 아합 가문과 혼인을 함으로 그냥 어려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남유다가 멸망할 뻔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끊어졌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죠. 이처럼요, 평안하고 모든 문제가 없어 보일 때 그때가 정말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다윗은 열심히 달려왔고, 그리고 우리가 1절에서 봤던 대로 하나님이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궁에 평안히 살게 해주셨다고요.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했습니까? 과연 다윗은 다윗이어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요, 그동안의 수많은 연단이 바로 이래서 필요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는 대목이 2절에 나와 있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된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죠. 출애굽시킨 이유는 이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휘장 천막 아래에 있다니. 이거 간단한 것 같지만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라도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이 다윗을 놓고 하나님도 참으로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 그 옆에 있던 선지자 나단도 그것을 보고 마음에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 말 자체에는 틀린 것이 없죠.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지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었고, 그리고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그런 것이겠죠.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누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해 드릴 것인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단 선지자의 말은, 물론 저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그 은혜를 덧입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뜻을 묻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의미가 더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그렇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나단이 말했지만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 종 다윗 임하였죠. 뭐라고요? 가서 이제 다윗에게 가서 말을 하라 그러죠.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집을 지으라는 겁니까? 짓지 말라는 겁니까? 우리는 뒤에 얘기를 알기 때문에 짓지 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알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짓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든든한 사람이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금 뜻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곧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소원대로 다 행해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일반적으로 봐서 성경적으로 볼 때 바람직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 뜻과 같을 수도 있지만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어떻게도 표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다를 수 있는데 다르되 어느 정도 다를 것이라고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렇게 다를 수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지금 나를 향하여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진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은 뭐 당장에는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고 좀 어려워 볼 수도 있고 뭔가를 잃는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텐데, 그때는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무릎을 치면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싶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6절로 16절 내용을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 6절로 16절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출애굽 이후로 성막 안에서 지내왔다. 그랬지만 그 12지파 중 어느 지파에게도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지어라 라고 한 적이 없고, 그리고 다윗 너를 양 따르는 데서 선택하여서 내 백성의 주권자로 삼고 지금까지 함께하여서 원수를 다 물리쳤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한 일을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다윗이 듣기에는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 그러시냐면은, 네 아들이, 너 말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굉장히 축복의 말씀이죠. 내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쁜 말이지만, 그러나 다윗을 놓고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말하자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소원,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은 거절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시는가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은 이렇게 할 때, 내가 재산이 많아서 한 1,000억 좀 있는데 그 중에 100억 좀 내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멘, 돈 안 써도 되겠네, 그렇게 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아니면 왜 그래? 그런 마음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봤더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좀 이상하게 응답하신 경우들 많이는 말고, 다윗과 같이 제가 이런 말을 할 그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두 분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경우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잠시 나누면은요, 그 중에 한 분이 모세인데,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면은 바로 약속의 땅, 지난 40년 동안 그렇게 사모하며 왔던 그 땅을 두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어려운 부탁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니라 모세 정도 되는 사람, 모세 정도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모세의 이 마지막을 두고 신명기 맨 끝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었다고요, 이후로는. 왜냐하면은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고 애굽에 보내어서 바로 앞에서 그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니까 행했던 자였다고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이 특별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원수를 물리쳐 달라든지 누구를 죽여달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것, 자기도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건너가서 한번 밟아보게, 한번 만져보게,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심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광야 40년을 지내오면서 물론 똑같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았지만 모세만큼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척박한 광야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많이 보았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얼마나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울까,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그렇게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서운했을까요? 그리고 한 분은 바울이라는 분인데요,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까 굉장히 큰 어떤 문제였던 것 같죠. 를 주셨으니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그렇게 주신 것인데, 그것이 아마도 많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3번이나 간구했다 그랬죠. 3번. 모세는 한 번 했는데 바울은 3번까지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뭐라 그러셨냐면은, 뭐라 그러셨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셨죠.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분들만큼 하나님 일을 많이 한 분도 없고 그럴 텐데 들어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다윗은요? 다윗은 그렇게 너는 나의 집을 짓지 못해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모세와 바울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마 마음 한켠에는 아쉬움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하고 나아갔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맨 끝에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라고 하는 거로 봐서 마음에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접어버리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저런 고백은 그냥 외식적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18절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어디가 여호와 앞입니까? 사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죠. 이 성전에도 계시지만 저 로비에도 계시고 우리 저 바깥 큰 길에도 있고 돌아가는 길에 버스 안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앞은 그런 의미가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이때에는 휘장 아래 궤를 모셨기 때문에 거기가 여호와 앞이었을까? 아마 거기 갔겠죠. 그러면 누구든지 휘장 아래에 있는 궤 앞에 가면은 여호와 앞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금까지, 그것이 20년이 되었는지 30년이 되었든지 평생이 되었든지 그 신앙생활을 했던 결과로 다윗에게만 주어진 다윗만의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곳이 여호와 앞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호와 앞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호와 앞이 있는 다윗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왜 하나님은 이런 훌륭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물론 성경에서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유라면, 진짜 이유라면 아무도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겠지요. 다윗보다 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솔로몬이라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전, 하나님은 어느 지파에게도 백향목 집을 만들으라고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런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성전은 이미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지어졌습니까? 다윗의 심령 속에 세워졌죠.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뭐겠습니까? 다윗이 왕 되는 것입니까? 왕으로 결말을 맺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지난 모든 세월 동안 하나님이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이루어 오신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다윗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겠습니까? 그 성전을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모세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왜 바울에게 그 사탄의 가시 빼주는 것을 허락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은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바울을 향한, 다윗을 향한 최대의 관심사는 그들이 하는 그 어떤 무슨 일이나 이뤄내는 성과가 아니라 그들의 심령 속에 있는, 언제든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성전이 이루어진 성전,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되 그것을 마음에 두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원하여서 기도하다 보면은 또 기도가 길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이 성전을 세우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면 버릴 수가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선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덜 중요한 것을 기꺼이 버리는 선택, 하나님을 가장 귀중히 여긴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마음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고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말씀의 뜻이 이런 뜻인 줄을 저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서 그렇게 되어졌는데 두 가지 뜻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인류, 사람을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저는 두 번째에 더 마음이 와닿는데요, 이것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행하시는 일입니까? 너무나 큰 은혜,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않아야 했지만 장래일까지, 지금 나를 이 자리까지도 이르게 하셨지만 앞으로 장래일까지 영원히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왕위를 경고하게 하실 거다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주십니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까? 모두에게 해주시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모두에게 해주시는 일인 거지요. 어떻게 할 때예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어떤 믿음 가질 때예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될 때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결코 우리에게 값을 받고 주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결코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주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뭔가를 보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뭔가를 보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계속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23절,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그렇게 되어졌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어느 정도 위대하시겠습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크게 위대하신 하나님이겠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저는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 아시지만 그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를 몰라라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런 문제가 내게 문제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 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그 은혜를 지금 다윗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도 다 그거 깨달았지 않습니까? 한번 깨달으면 계속 지켜나갑니까? 계속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계속 더 크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더 안 좋은 것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건 다 빼내버려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깨달을 때 자기 자신도 깨닫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23절에서 말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지만 자기도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찌하여서 나를 이와 같이 여겨주시는가?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기 계신 하나님 성도님들 다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하나님 나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 그렇게 느끼신 적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다르겠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느끼게 해주시는 그렇게 멋진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야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이겨나가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다윗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졌고, 지금 이 왕의 자리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냥 앞으로 거칠 것 없이 나가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셨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여길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기적을 통해서, 때로는 허락하지 않음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또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면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어긋나지 않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지만 참 싸움이 끝이 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사단은 그러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부분, 죄성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때로는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그것을 이루시겠습니까? 죄는 아예 다 차단하셔서 우리에게 접근도 못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하실 거면 우리를 구원하시자마자 천국으로 데려가셔야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죄악 세상 속에서 그냥 죄와 부딪히면서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면서도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결론이고, 또 로마서가, 또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알려주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어디에서 나오지요? 출애굽시키신 후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요.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매일 인도하셨죠.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그때는 모세라는 분이 있어서 그 인도하심을 매일 확인했고, 그리고 한 번도 틀림이 없이 그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때와 똑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뭐겠습니까? 나는 그 인도하심을 매일 확인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그렇게만 하면은 그 길이 아무리 광야 길이고 길이 없는 광야라 할지라도, 낮에는 더워 죽을 것 같은 곳이고 밤에는 추워서 덜덜 뜨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확신하는 믿음이 갖고 계십니까? 그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문제가 많거든요.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굳게 붙들므로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힘을 다해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이러한 다윗과 예수님을 이어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 구절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구절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이것인데요, 10편 69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어디에서 나오던가요? 신약에서요? 요한복음 2장,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나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부분이 있죠. 어떻게 연결되어집니까? 다윗도 그래하였고 예수님도 그래하였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에 삼켜져서 그냥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렇게 하니 좌우로 치우칠 일도 없었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온 방향 그대로, 달려온 속도 그대로, 어쩌면 더 속도를 내어서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갔던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었었고 또 다윗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전을 사모하는 열심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고는 생각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치고 돈 바꾸는 자들,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버리고 하는 그 일을 하신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니 너는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묻는 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입니까? 성전을 헐라라는 것은 자신이 죽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전만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은 부활하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 그들이 꼭 알아야 했던 것, 지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삼켜버리는 그 열심은요, 죽음보다 큰
하나님께 삼켜지는 것이라는 거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자들도 오늘 낮에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얼마 동안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은 전혀 그렇지 아니하였지만 이후에 성령이 오시고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 열심에 삼켜져서 달려가는 이 제자들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순교하기까지 다 달려갔지 않습니까? 오늘날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잘 모르지만 통계에 따르면 지금도 1년이면 10만 명이 주를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한다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순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인간 김병국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간 김병국을 필요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직접 나타나십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내가 인간 김병국이 만난 하나님, 그래서 나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람들은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기 위해서 세상의 것, 인간적인 것 좀 더 갖추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쓰다가 주님 놓치면 끝장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더 구하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단순하게 주님만 더 구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유다서 20장과 21절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 시도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앞서가시며 따라오라고 명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 따라 그 길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어서 나에게 맡긴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도 오셔서 하나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연락하고 부정하여 주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여 끝나가면 날지라도 주님은 이 죄를 불쌍히 여기시어서 다시 말씀으로 경청하시고 깨닫게 하시어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죄를 찾고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 주 예수의 아버지 영으로 성령으로 다 들쳐버리고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어디로 가든지 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만 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만 나타내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해운대 순복음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셔서 아버지께로만 인도하여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모님과 몸된 교섭한 모든 환우들 주의 능력으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그 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어서 이 저녁에도 주여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주여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붙잡아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정성스러운 헌금들들의 싸우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주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내일 새벽부터 진행되어지는 주여 성령 강림절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시간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준비를 갖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무장되게 하여 주시어서 회의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옵시고, 이번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일은 이제 2020년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매일 오후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도 종전처럼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행하시고 오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동부 지체교회 겸 다문화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아주 큰 교회가 해외 선교사를 20명이나 이렇게 파송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활동하던 이와 같은 교회였는데, 선교 정책을 바꿔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 사역을 위해서 집중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들이 지원해 주려 하던 교회를 찾아보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로도 선교사님 한 분이죠.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님이 해운대 순복음교회에서 좀 저를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하여튼 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이런 때가 올 줄 미리 알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이렇게 해오고, 그리고 자비랑 선교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앞으로 선교하기 어려울 때가 됐다. 그런데 평신도들이 자비랑 선교사로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같은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와 있는 이 저 좌천 지역의 산업단지에 있는 노동자들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어질 고분자 가속기, 암 치료기에 또 이제 상류층 사람들을 말이죠, 전도할 수 있는 여하튼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으니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해 나아가면서 힘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주 금요일 날 성령 기도회에는 우리 교단 전도국장 되시는 또 평택 중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백충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성령 기도회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많이 참석하시고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코로나 준수 7개 사항을 우리가 음수하십시다. 그래서 오시면서 온도를 꼭 체온을 재시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시고, 그리고 손 소독제로 소독하시고, 그리고 이격거리를 유지를 해서 1 내지 2m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 전후에 우리가 방역하고, 그리고 식사는 이제 교회에서 제공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코로나를 끝장낼 수 있는 여 같은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로우시었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으시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이런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힘차게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다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우리 다 같이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같이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아들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드시고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